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본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그래서 유익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한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을 사랑하지요. 그런데 이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인간의 본능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신 하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기를 기뻐하시죠. 그 사랑은 사람의 조건이나 사람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사랑 그 자체를, 그 존재 자체를 기히 여기시는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정한 사랑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에 많이 치우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뭐냐?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을 나와 같은 어떤 귀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고 축복하고 또 섬기고 또 사랑하려고 애쓰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은 사랑은 감정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선택입니다. 사랑은 헌신이고 때로는 눈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이 주인공 신들러에게 선물한 반지에 새겨 넣은 글귀를 보면, 영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탈무드 격언인데요. 한 사람을 구한 것은 세상을 구한 것이다. 여러분, 영화를 아마 보셔서 알 거예요. 신들러에 의해서 생명을 구원한, 보존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금리발을 빼고 목걸이를 녹여서 그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는데, 그 반지에다가 한 사람을 구원한 것은 세상을 구원한 것이다. 이 글귀, 탈무드 격언을 새겨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인도주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한 영혼의 가치를 아는 눈이 바로 사랑의 시작임을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묻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사무엘하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말렉 청년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한 사람의 생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이 아말렉 청년은 냉정한 계산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은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사람을 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말해요. 그러나 세상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소중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결국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섬기며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무엘상 1장 이야기가 바로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처럼
사랑하며 사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귀히 여기죠.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대지 대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세상은 사람을, 같이 읽어야지. 방송실 좀 잘 맞춰주세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은 사람을 이용하지 마. 여러분, 오늘 1절을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한 청년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찢어진 옷을 입은 채 다윗에게 달려왔습니다. 겉으로 보니까 뭔가 비통한 소식을 전하러 온 애통하는 전령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계산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다윗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 그는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로 꾸며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썼던 왕관과 사울이 차고 있던 팔걸이를 증거로 가져왔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고 나면 그 다음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전하면 자신에게 반드시 보상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사무엘상 31장 4절을 보면 사울은 아말렉 청년의 칼에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은 스스로 자기 칼에 엎드려져서 자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의 말은 거짓이었어요. 그의 접근은, 다윗에게 접근한 것은 충성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익을 노린 책략이었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였다. 이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에게 보상과 또 인정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 청년의 이 마음을, 이 심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점수를 얻고자 하는 그 노림수. 오늘 아말렉 청년의 모습 속에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는지. 겉으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속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한 시간의 헌신, 이 예배, 하나님은 내게 무엇으로 보상해 주실까? 혹시 우리는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응답을 얻기 위한 투자처럼 되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섬김, 칭찬을 얻고자 하는 기회로 삼지는 않는지. 그리고 예배가 단순히 나의 감정적인 위로만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 청년이 가지고 있던 그 계산된 마음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말렉 청년의 문제는요, 사울을 죽이지 않았는데 사울을 죽였다 거짓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겉으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 전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이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보다 결국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순간 신앙도 믿음도 의리도 아무것도 없죠. 그냥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너무나 뭐랄까요, 가벼운 인생, 즉흥적인 인생.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청년은 자신을 아말렉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나는 아말렉 청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말렉 사람들이 성경에는 어떻게 등장하냐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12지파가 진을 짜고 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진열에서 맨 뒤쪽에 가장 연약한 자들을 공격을 하는 아주 비열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진열 뒤에 뒤처진 자들은 병든 자, 노인, 아이들, 그리고 짐이 무거워서 뒤처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그 느린 걸음을
귀히 여기셨어요. 그 무리에서 이탈되어 늦게 따라오는 그 느린 걸음들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 약한 자의 뒤를 치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로 표현하면 아말렉의 영성입니다. 아말렉은요, 약한 자를 노리는 신앙의 음지, 그늘과 같습니다. 약한 자들을 밟고 올라서려는 폭력적인 마음을 두고 우리는 아말렉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관계의 영역 속에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누군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 그 걸음을 비웃거나 끌어내리는 말, 앞에서는 격려하는 듯 하지만 뒤에서는 판단과 온갖 비난이 오고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느린 자들을 기다리시지만 우리는 종종 기다리지 못해요. 그들을 탓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더딜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부족할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느린 걸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느린 자들과 함께 걸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느린 자들과 함께 눈을 맞추며 걷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뒤에 남은 자들을 품는 용기입니다. 약한 자들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요 사랑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성산한빛교회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입술로는 믿음으로 말하지만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그런 태도, 여러분 이런 태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머물 수가 없어요. 이런 공동체를 두고 사랑의 공동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느린 자들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런 사람들을 자꾸 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아말렉 청년의 모습, 이 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그 모습, 그리고 아말렉의 영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음지의 그늘이 되어 있지 않는지, 그래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 아말렉 청년은 용병입니다. 여러분 용병 아시죠? 돈을 받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입니다. 돈을 받고 전쟁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전쟁을 생계의 도구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용병에게는 싸움에 명예가 없어요. 비열합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울을 돕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사울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걸 잘 이용하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돌아올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그의 머리를 번쩍 파고드는 게 다윗의 정적이지. 내가 사울을 처치하면 나한테 반드시 큰 자리, 보상이 돌아올 거야. 그래서 그가 들고 온 사울의 머리와 팔찌는 다윗에게 충성하겠다는 충성의 증거가 아니라 뭐였을까요? 거래 영수증이었던 겁니다. 그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간의 왕은 보았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되심,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무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는 늘 무엇이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항상 우리 삶 앞에 있기를,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그래야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의 삶 속에 고백되고 선포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들이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게 선한 능력, 영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사실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요, 올바른 신념보다 오히려 돈, 월급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관계 안에서 진심보다는
내게 어떤 유익이 될지 사람도 가려가면서 따져가면서 만납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보다 내 만족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결국 주고받는 거래가 될 뿐입니다. 예배는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속물 시큼한 속내를 드러내는 그런 계산하는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계산된 신앙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에서 나오는 예배, 마음에서,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순종,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말렉 청년 거짓말로 다윗에게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분노를 사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없습니다. 진심을 지키고자 하는 신념도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언제나 판단력이 흐려지고 영적 분별력을 잃고 결국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요즘 세상은 돈이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말을 해요. 명예를 가져야 그 명예가 네 자격, 퀄리티를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의 행복의 기준이 된다고. 그래서 효율성을 따집니다. 효율성이 기준이 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예요. 그런데요, 사람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돈과 결과로 따지기 시작하는 순간,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순간 우리는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결과를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위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결국 거룩하게 사는 일이 손해처럼 보이기 시작할 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어리석어 보일 때 이미 내 믿음이 방향을 잃고 있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찾는 것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진심.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밤에 베드로를 찾으신 예수님이 너 왜 나를 배신하고 떠났어? 결과를 가지고 문책하거나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나 이제 부활해서 저 하늘나라 가니까 너 내 대신에 큰 일을 해야 돼. 부담스러운 사명을 어깨에 짊어지어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베드로야, 나 너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베드로의 마음의 진심, 그 사랑을 물으셨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계산이 아니라 너 나 사랑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보상을 주시겠지,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위해 드리는 헌신이 진심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은요,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보다는 신념을, 유익보다는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때로는 손해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게 내 눈에는 손해처럼 보이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손해처럼 보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다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명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람을 존중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옷을 찢고 금식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몰라요?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사울입니다. 사울 때문에 지긋지긋한 그 도망자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때문에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그가 흘리는 눈물일까요? 지금 다윗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이제 내가 사울이 죽었으니까 왕의 자리는 내 자리다, 이 기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마음에는 그 왕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그가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오랫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괴롭힌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보십시오. 끝까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기억했다는 사실. 이게 다윗의 영성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저 원수 같은 사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다. 내 눈에는 에이구 뭐 학력도 뭐 대충 아이고 뭐 가지고 있는 경제력도 살아가는데 인품을 보니까 뭐 내가 볼 때는 영 그냥 내 성에 차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다. 고로 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진심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을 들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결코 처단하지 않겠다, 치지 않겠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깊은 경외심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 알기를,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를 알기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함부로 라떼, 꼰대 이런 말들이 난무하는 시대, 그 잘못된 말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본적인 이 질서와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인권이라는 말로, 자유라는 말로 얄팍하게 인본주의에 숨어서 영적인 권위를 공격하고 아무런 기준 없이 평등하게 사는 것을 마치 인간미가 느껴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질서가 무너지면 사랑도 무너집니다. 권위가 사라지면 영적 생명력은 끝이 나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결단코 하나님 앞서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넘어서지 않겠다. 이 신앙 고백으로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그는 상황이 유리해 보일 때도, 또 감정적으로는 그가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사울이 막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쫓아올 때.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손에 칼이 들려졌고 사울을 그냥 내리치기만 하면 끝나버리는 그 삶,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의 칼은 정의를 위해서도 복수를 위해서도 함부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우리 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건 끝이잖아요. 우리의 왜 관계에 단절이 옵니까? 왜 갈등이 생깁니까? 내가 옳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소통이고 대화가 안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내가 옳을 때, 이 복수는 나의 것, 이 사울을 차단해야 내가 뭐든지 끝날 것 같은데 내가 옳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최종 권한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 사람 눈에는 정당방위로 보일 수 있고 마땅한 복수로 보여줄 수 있었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감정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더 크게 보았던,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진짜 정의의 주인, 진짜 정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말렉 청년에게 네가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는가? 꾸짖고는 그를 처결하죠.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한 분노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너뜨리는 죄악을 그냥 둘 수 없었던 겁니다. 아말렉 청년의 행동은 그냥 단순히 다윗의 정적인 사울을 죽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이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태도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바로 잡아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마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 제일 먼저 노리는 데가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영적 권위입니다. 영적 질서입니다. 담임 목사, 당회원 딱 쳐면 교회는 그냥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권위가 무너지면 질서가 흔들리고, 질서가 흔들리면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권위를 갑질로 오해하며 쉽게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결국 교회를, 공동체의 연합을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는 누군가를 억누르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건 공동체를 보호하고 지키라고 주신 영적인 울타리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공동체와 가정이 될 때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생명의 신성함을 지키기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탁월한 믿음, 그의 영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손익계산서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 보기 좋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도출되는 그런 행사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일인가?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는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 이 겸손함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사실. 오늘 우리 성산한비교회 공동체가 이 다윗의 믿음, 이 영성을 본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지키고 하나님이 세우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발견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져야 하는가를 고민했던 왕입니다. 세상의 많은 왕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그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 시날 평지에 그렇게 높은 동상을 세워놓고 뭇백성들에게 절하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권력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자신은 감추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세워질 것인가, 그걸 항상 고민했던 겸손함과 이 겸손함이 다윗의 위대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는 현실적인 정치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거룩한 현실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산한비교회 성도 여러분, 현실주의자가 되지 마십시오. 거룩한 영성을 가진, 거룩한 현실 감각을 가진 이 세대에 능력 있고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이런 신앙적인 태도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림자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이 십자가의 사랑은 죄인인 우리를 조건부로 따지지 않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자녀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헤세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다윗과 연결이 되냐?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애통하며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여러분,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애가를 지었는데 사울은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요나단은요, 사랑이 심히 아름다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수 같은 사울한테 어떻게 슬픔의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는가? 저것은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에 사울을 추종하는 지파들에게 이 왕위의 정통성을 이어받기 위한 정말 눈물, 거짓으로 흘리는 악의 눈물, 정치적인 쇼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다윗의 슬픔은요, 원수까지도 높여 부르는, 이걸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걸 헤세드라고 합니다. 다윗에겐 진심 어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수하고 싶을 때 기도를 선택하고, 정지하고 싶을 때 사랑을 선택하고, 내 힘을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을 때 하나님을 높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다윗이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 흘렸던 눈물은 그의 죽음을 단순히 애도하기보다는 사울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저가는 그 모습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눈물.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그 쓰라린 마음의 위로자가 되는, 하나님의 가려운 부위를 긁어드리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오늘 우리가 이런 다윗의 믿음과 영성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권력이나 자리를 내 힘으로 붙잡으려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감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사람이 좋아서, 상황이 또 어쩔 수가 없어서, 관계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은 통치자, 왕의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던 그 40년의 역사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믿음의 정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진 것, 믿음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볼 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사람을 억누르는 규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도구 삼아 사람을 억누르는 규칙으로 만들어버렸거든요. 율법은요, 생명을 보호하는 질서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을 보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결국 이 명령도 사람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주심도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사도 요한이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율법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말하면서 진리를 버려요. 사랑을 운운하는데 진리를 버려요. 질서를 깨트려요. 인권을 말하면서도 책임은 외면하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 그저 감정입니다. 여러분, 소시적에 연애 시절에 보기만 해도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심장이 콩닥콩닥 할 때, 손만 잡아도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그때, 근데 결혼하고 10년, 2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손을 잡아도 전기가 오시는 분들 빨리 병원 가십시오. 여러분, 진리가 없는 사랑은 감정입니다. 그 감정도 훅
끌어올랐다가 훅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질서 없는 인권은 결국 혼돈이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로 우리는 통찰해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거룩한 질서 위에 세워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없는, 질서가 없는 사랑은 가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애통하지요. 그런데 사울의 죽음을 애통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 질서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적 질서를 존중했기 때문에 다윗의 눈에는 사울의 실패, 사울의 비참한 죽음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원수였던 사울에게도 헤세드, 영원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울의 죽음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듯한, 저 블레셋 사람들 손에 존귀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비참한 멸망을 당하는 듯한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니까 사울의 죽음이 그냥 개개인의 사사로운, 그냥 눈물을 찌끄러 흘리는 감정적인 그런 동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가 애통하고 슬퍼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의 것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애통하는 그 순간 그는 천국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흐트러진 감정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서를 지키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질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죄를 모른 척하지 않고 질서 없는 자유를 옳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면서도 우리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의 관점에서 그가 질서를 세웠고, 또한 동시에 이 질서 때문에 그 원수였던 사울을 위해서도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성령의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질서를 바로 세우는 정의, 눈물로 감싸는 사랑.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질서를 바로 세우는 정의, 눈물로 감싸는 사랑,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산한빛교회가 붙드는 사랑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제자 공동체, 이 모토가 바로 이 균형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섬기되 질서 안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다하되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수 같은 사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때 심히 애통하며 그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성령의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인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본주의적 휴머니즘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세상의 흐름과 반대로 삽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돈보다 생명을, 경외를, 효율보다는 경외를, 감정보다는 진리를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성령의 통치는 생명을 살리는 결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길 위에 설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성산한빛교회를 통해 이 시대, 이 민족, 이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노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다윗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산한빛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보다 생명을 귀히 여기며 감정보다는 진리를 사랑하고 세상의 명예와 권력보다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세상을 살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거룩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룩한 열심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배웁니다. 이제는 내 눈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품으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이 행동이 되고 헌신이 습관이 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품은 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